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셈 교회는 터키 선교 중입니다. 지금 저희를 대표해서 이렇게 8명의 그 단기 선교사들이 그 1시 50분 비행기로 출국했고 새벽에 잘 도착했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는 시차가 6시간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 6시간 늦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 오전인데 이제 오늘부터 그 터키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그 팀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까지 집중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이슬람의 한복판에서 선교하는 우리를 대표해서 간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이셈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며 더욱더 선교로 또 기도로 주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에 들어가서 또 시간과 또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선교하고 있는 8명의 단기 선교사들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안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좀 허리를 크게 다쳐서 좀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성도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한편으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 평촌에 있는 그 반석교회라는 데 담임 목사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10년 동안을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10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피폐해지더래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요번에 아프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건강관리 못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서 너무 많이들 걱정을 해주셔서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쓰러지거나 아프면 주님 쓰러진 김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제가 하늘나라 가지 않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아플 때마다 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건강하고 또 이렇게 힘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렇게 딱 잠시 거두실 때마다 낮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키 큰 사람들이 지금 고질병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3번, 4번 척추가 안 좋은데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아파요. 근데 이렇게 아픈 중에서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도 복대는 안 차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복대도요, 허리살 빼야겠더라고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복대도 차봤고, 지팡이도 처음 짚어봤어요. 너무, 왜 그러냐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는, 숨이 안 쉬어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1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일어나면. 그리고 이제 집에, 집에 힘센 사람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부축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부축하다가 집사람이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빼야겠구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 순간 제가 2번 얘기 들었습니다. 의사한테도 들었고 장로님한테도 그 얘기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육신의 후패함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옛날 같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물 딱 들 때요, 이게 옛날 같은 줄 알고 확 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하면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내 경험상 1달짜리다. 그 정도 이제 딱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숨도 잘 쉬기가 힘들고 화장실도 가기 힘들고 그래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포용하고 이해하는 폭도 좁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좁아졌냐면 집에 누워 있는데 연하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연하가 아빠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근데 저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연하가 달려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여보! 여보 도와줘! 연하가 나를 공격한다. 얘가 막 배 위에서 뛰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랑하는 딸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 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이제 뛰었거든요. TV 없는 게 그렇게 적적한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방에서 TV만 보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누워서 볼 건 없으니까 어항을 봤거든요. 이제 우리 연우가 좋아하는 어항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빠가 보고 있으면 애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막 또 떠들고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엄마 근데 왜 아빠는 맨날 집에만 있어?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막 섭섭하고 막 몸은 아프고 섭섭하고 그래서 저녁에 좀 몸 풀리면 교회 살짝 왔다 가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한 달은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인가 갑자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되게 평안해졌어요. 그냥 평안해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용납이 되고 포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리도 이렇게 허리 아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안 아파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파보면은 이렇게 급호전이 안 돼요, 잘. 근데 수요일 날 딱 일어나는데 뭔가 몸이 이렇게 개운하더니 지팡이도 풀고 복대도 풀고 그러면서 오늘 저 원래 그 단기 팀들 갈 때 공항 못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설교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뭐 감사하지도 않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철야 때도 쓸 수 있고 단기팀 환송도 해주고 이렇게 오늘 쓸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상하다. 이게 보통 아무리 해도 제가 2주는 아프거든요. 근데 크게 다쳤는데 제가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같아요. 누군가 한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왜 눈을 못 마주치세요? 그게 누굴까? 바로 여러분.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담임 목사 위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심히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 기도가 저를 오늘 강대상에 쓸 수 있는 힘이 됐음을 믿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쓰던 파스 주시고 또 이제 물리치료 그 받는 거 끊어놓은 거 나 가라고 또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 계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험한 게요. 정말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제가 그동안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중보기도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힘이 있음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능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요번에 아프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애들을 울리면 안 된다. 이런 그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해주기만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진짜로 제가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대상에 쓰면은 꼭 인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그 힘으로 회복됐고 살아났고 여러분 기도하는 김에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허리가 고질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치료가 정기적으로 아픈데 이게 아픈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이 디스크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 디스크 수술하면 이제 몇 달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목사님 척추에 대한 질환이
깨끗이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픈 것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저는 스스로 좀 누구한테 베푸는 건 기뻐해도 받는 거 되게 불편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 복 못 받는다고. 네, 여러분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사주는 거 먹어도 더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건강해야 성도들이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목회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픈 중에 주님 위로해 주신 말씀이 중보기도였어요. 중보기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잠깐 나와서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에스라가 그 자폰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먼저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리더들 5만 명들이 자폰,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들 잘못했다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하고 회개기도를 하는 그 모습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이센교회 가운데 이런 중보기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는 저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라는 영어 단어가 intercession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틈 사이에 서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틈 사이에 서서요. 갈라져서 좁혀질 수 없는 그 틈을 메워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보기도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하나님께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새 민족 너를 통해서 만든다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 지어주시고 이들 살려주세요 하고 그 틈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워 붙여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 힘으로는 연하가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이요 계속 나요. 아브라함도 중보기도랍니다. 소돔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됩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5명,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보자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분이 가운데 서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하는 게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 바이셈은요. 이 중보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쓰러지고 있어요. 병이 걸려서 사업이 무너져서 영적으로 지쳐서 상처받아서 그 사람들 내버려둘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나는 멀쩡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이 키 크고 멀쩡하고 힘세 보이던 담임 목사도 넘어져요. 그랬을 때 누군가 생명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수요일날 일어나는데 혼자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배지영 집사님 간증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척추수를 얼마 전에 해봤. 그럴 수가 없어요. 숨도 못 쉬었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내가 이제는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힘으로 일어나 봐야 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인터세션 가운데서 틈을 메끼면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산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다고. 에스라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딱 돌아와 보니까 본토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먼저 수르바벨하고 귀환한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5만 명이나 먼저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막 성적으로 결혼 제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서서 당신들 안 돼 하고 선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 살려달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생각하면은 어떤 걸로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만 말해요. 아니에요. 에스라의 진가는 그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이셈의 영성이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도 외쳐야 되지만은 한쪽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로 살려내는 그 힘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을 여러분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이셈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팀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 내가 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벌어진 팀들, 벌어진 이 틈, 넘어진 사람들 세우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자로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8명 보냈어요. 터키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요 내가 터키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보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넘어진 그 순간에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이 일 가운데 기도로 중보 기도로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금식 기도로 골방 기도로 또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로 들어갑니다.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슬람의 종된 영혼들, 포로된 영혼들, 이슬람의 악한 영혼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우리 8명의 강제팀들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에스라를 통해서 그 중보 기도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요. 넘어져 있는 형제들, 지체들, 가족들, 부모들 방관하지 마세요. 그걸 보게 한 거는 여러분한테 중보 기도를 시킴으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전부 에스라와 같은 중보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하면서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부르짖지 못했던 영혼들,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 또 내 이웃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로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 틈에 세워서 하나님 이 사람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대요. 왜 그런 거 아니? 너무 힘들고 고된데 보이지 않는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돼요. 이 기도의 사역이. 영적으로 진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가치인데 보이질 않아요. 누가 했는지 티가 안 나요. 차라리 내가 누구 가서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은 섬겨줬다고 고마울 텐데 생색이로 다닐 텐데 누구도 보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불러요. 근데 누군가는 이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바이셈이 이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중보자였을까?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하게. 여러분 여기 2번이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앉아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 야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앉았다 하는 그 동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의 그 앉았다를 잘 설명하는 단어가 시편 1편에 나와요. 우리 시편 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점층법이에요. 처음에는 이 악한 사람이 꾀를 쫓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서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악한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냥
털퍽 주저앉는 자리예요. 점점 죄의 정도가 강해지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소대장이 나고한 병사를 막 혼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힘들어도 계속 걸어야 돼. 물집이 있어도 아파도. 왜? 걷다 보면은 힘들면 서고 싶어. 서다 보면은 앉고 싶어. 앉으면 눕고 싶어. 누우면 자고 싶어. 이게 사람의 심리야. 계속 전진이야. 막 그러면서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도 저기 연대 RCT 때 막 100km 인근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정말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좀 쉬고 싶고 좀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너무 힘들어서 눕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죄의 습성이 그래요.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쫓다가 서고 섰다가 털퍼덕 주저앉고 이래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했던 게 나중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 앉는다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쓸 때도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앉는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요. 가장 그분의 깊은 지성소에 그냥 다리를 한쪽은 걸치고 한쪽 걸쳐서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답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분 앞에서 그냥 털퍼덕 앉아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나타내는 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항상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서서 듣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결판을 낼 때까지 그냥 탁 주저앉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할 때는요 주님 당신으로부터 오는 답을 얻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 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씨름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갈게요. 그리고 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이 사람 살릴 때까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단기팀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앉아서 결단을 보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앉아서 주님께 중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중보기도를 해요. 여러분 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보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드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을 때요.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내 손에 무기가 없다. 당신과 평화의 악수를 나누겠다는 의미예요. 해치지 않고 당신과 화해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적진에 들어갈 때 백기를 들거나 손을 들는 건 뭐예요? 항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항복. 또 전적으로 하나님 주님만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거는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 당신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갈 때 여러분 심령의 마음의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게 손을 꼭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온전히 맡김으로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가 이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게요. 에스라는 이 중보기도 가운데 금식기도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8장 21절에 보면 에스라가 본토로 돌아갈 사람들 장정 한 1800, 또 다 해서 5,000명을 모아놓고 갈 때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가는 길이 한 4개월 정도의 길인데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도적제들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때 뭐를 의지하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21절 보면은 우리 초록색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러면서 뭘 간구하냐면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평탄한 길을 간구하는 것 사람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할 때요, 이 금식 기도한 마음을 뒤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그래요.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다가 humble ourself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가는 게 금식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금식의 정신과 같은 게 뭐냐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손에 의지할 수 있던 거, 잡고 있었던 거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게 손을 들며 금식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이 자세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손을 들고 주님께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서 에스라서 그 8장 22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뒤에 보면은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고 나와요. 5,000명의 어린아이, 그 성인, 또 부녀자들, 노인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4개월의 그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에스라 사람들은요, 이 길을 갈 때 그래서 꼭 병사들, 호위대를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끊어버린 거예요. 왜 끊었겠어요? 왜 부끄러웠겠어요? 자기가 무엇을 더 의지하니까? 군사를, 마병과 군대를 더 의지하니까 그걸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보세요. 권력이나 군대나 힘보다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라 하면은 학자였고 힘도 있고 왕으로부터 재정권, 군사력, 재판권 다 받은 사람인데 충분히 의지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경계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다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손을 들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나갔던 게 에스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손을 들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것들이 있다면 에스라는 일부러 그걸 버렸어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일부러 그걸 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보병과 마병 데려가라 그랬거든요.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은 다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번에 여러분, 지난 일주일은요, 저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거나 단기 팀들을 보낼 때요, 그 공동체의 총 책임자가 어떻게 해주는 자가 사기 문제가 달려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영적인 전쟁이 붙은 거거든요. 전쟁이 붙었는데 총 지휘관이 총탄을 맞아서 쓰러져 있어요. 그럼 공동체의 사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전 제일 걱정이었어요. 우리 단기팀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했는데, 지쳐 있었는데, 저녁 때 와서 좀 간식도 사줘야 되고, 보혜나 이렇게 멀리서 시흥에서 오는 애들은 집에도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허리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큰 행사 앞두고 아프면 안 돼요. 이렇게 큰 행사 앞두고 아픈 거는요, 담임 목사가 아픈 건 죄래니까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마음. 그래서. 근데 어저께 공항에 갔는데 애들이 막
목사님 우리의 댄스를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이거 보고 감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막 그러면서 사기가 또 한 번 느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사기를 누가 끌어올렸을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은요. 기도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동안 손 놓고 있던 사람들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큰 행사 앞두고요. 이거는 너희들 가는 일이지 8명 가는 일이지 우리랑 다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일 앞에서 더 후원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온 공동체가 지금 같이 선교하는 중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뭐 온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선교 전략 팍 하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생생 내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리 한번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방 안에서 어항 보고 있더라는 거. 제가 지금 내가 이게 바로 그 실직자와 병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구나. 꿈쩍을 못해요. 꿈쩍. 여러분 그 똑똑하고 우리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젊은 거. 저희 예전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 젊음도 금방 간다. 똑똑하고 왕년에 잘 나가고 그것도 세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옛날에요. 저희 주산학원을 다녔거든요. 주산 암상 엄청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실업자가 되시더라고요. 제 후배 중에서 되게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언어를 10개국어를 하니까는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들이 그냥 자기 제자들 안 뽑고 그 친구를 박사과정으로 뽑아버렸어요. 다른 학교 출신. 그리고 이제 안양대 신학대학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도 이제 신약학 박사를 받았는데 목회를 부르는 데가 없어요. 재밌죠? 아무리 날고기고 똑똑하고 10개국어를 하고 독일 유학에다 서울대를 해도요. 누가 쓰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쓰세요? 손 들고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마음이 바짝 낮아진 거 안 보여요? 바짝 낮아져서요. 정말 손들고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손들고 자복하며 나가는 태도가 중보기도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 환도뼈와 허리를 한 번씩 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서 쓰임받는 게 온전한 몸뚱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인생에서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러지 말라 그래도 낮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잘 나가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술술 풀릴 때는요 그냥 교만해져요.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면 나는 교만하다. 나는 교만의 최고봉이다. 사람 자체가 그래요. 사람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손을 들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춰주시고 중보자의 자리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그 중보기도의 원리는요. 하나님께 상세히 중보기도하는 자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상세히. 여러분 우리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여러분 이것을 시작해서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죄다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다. 에스라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스라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 스룹바벨과 이미 70년 전에 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에 대한 그 고백들을요. 상세히 하는데 지면을 반 이상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상세히 모든 것들을요. 아주 뭉뚱그리지 말고 자세히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땐 회복을 주세요. 사단은요, 기도자 가운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간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의 고백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는요, 회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상세히 낱낱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참 은혜가 되지만은 경계가 되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시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래서요, 상세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신음에도 응답하기 때문에, 와, 하나님,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힘들어요.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지, 기도할 때, 와, 죽겠어요.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는요,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를 할수록 길어져요.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중보하고 기도했던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주님 아시죠? 주님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됐지. 그 작은 것, 여러분, 작은 것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책 제가 저기 위에다가 꽂아놓을 테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세요.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폴 트루니아 같이 의사예요. 로이드 존스와 같이 의사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문학가잖아요. 톨스토이의 책을 보면은요, 대부분 복음서의 재해석이에요. 복음서를 문학가의 정서로 풀어요. 그런데 이 스카펙이나 폴 트루니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의학 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보면 되게 은혜가 많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정신상담학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귀찮아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 않은 귀찮음 때문이래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한 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도는 내가 하지 하면서 귀찮아서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가서 물었다면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얘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잘 얘기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께 소상히 말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래요. 여러분, 내가 요 문제는 처리할 수 있겠지? 하고 교만 떨다가 나눠 넘어지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소상히 하려는 그런 중보기도의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내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모든 것들을 낱낱이 날마다 주님께 아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침묵하고 얘기하지 않는 거는요, 죄예요. 모든 것들을 간구하면서 아뢰고 중보자가 되고 내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내 문제를 다 아뢰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누구 문제를 아뢰기 시작하냐면 믿지 않는 우리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넘어져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아직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하지 않는 건 죄라니까요. 하나님께 낱낱이 소상히 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자신을 불임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여셔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타락한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죄란 죄는 다 졌대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기억하는 건,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줄 때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너무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자기를 들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우연히 듣게 된 건지 자신이 엄마는 모를 줄 알았는데 자기가 짓는 죄들을 낱낱이 고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술집에 다녀요. 우리 아들이 바람을 막 계속 얘기하더래요. 너무 그러니까 더 양양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더 죄를 졌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런 고백을 해요. 기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기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엄마가 낱낱이 고백한 대로 돌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복된 그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영적인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비난하고 참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비난하고 혼내는 데서 멈추면요. 참 부모가 아니에요. 참 부모는 우리 자녀의 잘못된 거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얘 부모의 친부모가 있잖아요. 인성의 친부모가 있잖아요. 이게 애매해집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황 집사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에 대해서 혼내고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낱낱이 중보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따라합니다. 계모인 거예요. 애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애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참 부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알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제가 알았던 거예요.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는데 방구 안 하고 있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세몬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세몬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샘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교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내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교사가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결단한 게 있어요. 한 번씩 아파볼만 하죠. 하나님 이 고통으로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 고통을 통해서 배우시든지 담임 목사가 고통을 겪고 나와서 준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시든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딱 10명 있습니다. 이번 주에 허리 좀 치세요. 이거 진짜로 깨달았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 같이 중보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하나님께 상세히 낱낱이 고하세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문제를, 죄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그리고 터키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고 있는 8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기도를 씌는 죄를 범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터키를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골방기도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중보기도자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애는요 난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소상히 아뢰세요 주님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손들고 아뢰세요. 그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결판을 내겠다고 그분의 앞자리에 앉아서 마야처럼 아뢰세요. 할렐루야. 저 인간이 아프더니 미쳤구나. 이 현상 힘차게 미친다. 여러분 진짜 이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사활이 달린 문제 같아요. 이 문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승리는 사단에게 넘어가요. 바이셈은요 너무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기도의 용사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중직자들 잠깐 남아주세요. 네, 중직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직자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중직자가 기도를 쓰이는 거는요 죄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건사장로 안수집사는요 기도하라고 뽑은 거예요.
뭐 좀 사업도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걸로 나중에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중보기도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제가 그 아픈 동안에 위로 받았던 찬양인데